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 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임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 또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셔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듯이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오병이어에 이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내일 등장할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데요. 예수님이 밝히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밝히십니다. 문답 형식으로 시작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길에 합당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기 전에 18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은 우리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헤롯의 질문과 그 헤롯이 보고받은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대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적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지만 그것은 메시아 사역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보다는 제자들을 대변하는 대표의 대답으로 볼 수 있기에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천사들이나 귀신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언급했다면 이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살펴본 2장 26절에 주의 그리스도와 같은 칭호로 사용되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에게 부여된 세 가지 직분을 강조한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적인 직분과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정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시나요? 각자 우리 개인들에게 물어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을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21절에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이 이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과 제자도를 연결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욕심이나 야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 따라오는 고난이며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 로마의 배경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제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5절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은 그 사람의 생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26절처럼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피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행위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결국은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위기로부터 일시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목숨을 잃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아무 유익도 없고 온 세상을 얻었으나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24절과 25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잃다입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동사들의 사용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현실적으로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미래와 유익을 잃게 될 줄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십자가를 제외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는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내 것을 잃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목숨을, 영혼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은 재림과 연결해서 23절과 25절의 경고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는 때는 바로 재림을 가리킵니다. 21장 26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는 23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24절에서 25절 자기 목숨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움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인자가 올 때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삶을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27절에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으로 이 땅에 왔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나라로 시작될 것입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목격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미래도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약속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